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불가능한 사람들, The Im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이다, 아집이 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도 He is very stubborn, 그는 굉장히 고지식해, 굉장히 고집이 세. He is very strong, 강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그닥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쪽 같은 선비다라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칭찬이었죠. 대쪽같이 또 검소하고 근검하고 바른 사람이다라는 선비 같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요즘 누구에게 대쪽 같은 선비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 선비 같은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얘기할 때 대쪽 같은 선비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사람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 한다 등의 일침을 가하며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둥글둥글한 돌멩이처럼 잘 다듬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시대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붙잡거나 한쪽을 주장하면 우리는 치우쳐져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답답하다, 앞뒤가 막혔다, 저러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는 비판을 해대고는 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말하며 중용을 지키라 하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시각 때문에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을 보수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성적 순결을 지키려는 것을 또래 집단에서는 꽉 막힌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것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성은 여성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남성은 남성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도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남자가 남자 화장실,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가는 것도 뒤가 꽉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권위적이라고 하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직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라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 어르신이 뭘 몰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복음주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 교회는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면 쿨한 것이 되고 멋진 것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설교하면 보수적인 교회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기존의 문화와 신앙의 궤적을 지키고 울타리를 지키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보수가 되고 무엇이든 기존의 틀을 깨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멋지다고 얘기합니다. 트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통 개념, 신념, 사상, 이상 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는 노력, 기존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려는 노력,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은 없죠. 완전히 새로운 이상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사상과 원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면 새 것이 되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도 없습니다. 새로운 이상과 대안적인 사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것을 우선은 무너뜨리고 보는 시대.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2000년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은 절대적으로 지켜라. 아멘. 우리의 신앙만큼은 인간의 그 모든 역사가 변해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 신앙을 지켜야 한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 고리타분한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고리타분한 것, 보수적인 것 이렇게 세상이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면 보수적인 거고, 고리타분하다고 하면 고리타분한 것이고, 어쨌든 예수만 중심이 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가능한 사람들, The Impossible. 왜 이런 제목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오스 게네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저항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항이라는 책에서 오스 게네스 학자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진에 보이는 피터 다미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1세기 베네딕트 수도의 개혁가입니다. 그를 오스 게네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대처럼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진리를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의 온전성과 진실성에 무관심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의 결여로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가 기승을 부렸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와 교회 지도자, 일반 성도까지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패해졌다. 이에 맞서 다미안은 개혁을 촉구했는데 교회의 지위를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매매를 격렬히 비판했고 성직자들 사이에 용인되던 동성애, 소아성애, 남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때때로 광적이고 부정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교회의 영혼의 전쟁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및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가 모든 형태의 부패와 도덕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좌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열정 때문이었다. 그는 어떠한 반대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예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여기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는 조종 불가능한 사람, 뇌물이 안 통하는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굳은 심지가 있어 도무지 우리 한 패거리로 끼워줄 수 없는 사람, 소위 불가능한 사람, The Impossible Man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피터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그 정치적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그 단합에도 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다. 조종도 불가능하고 타협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꼬고 꿰어서 데리고 올 수도 불가능하고 저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비판으로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세미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불가능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impossible man and woman of God,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는 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과 격려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4절부터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첫 번째,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를 아노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뭐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부터는 너의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이게 아니에요. 네가, 그때부터 너가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다. 내가, 그죠? 너의 행위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처음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나의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고 너다, 그것이 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 신앙의 삶의 온도를 높여라.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뭐를 높인다고요? 신앙의 삶의 온도, 삶의 온도를 높여라. 여러분 행위의 온도, 삶의 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온도를 높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신앙이 뜨거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맞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만 또 맞는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 내 사랑.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은 하트 뿅뿅해서 눈에서 사랑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개념일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도 있는데, 사랑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여요?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주고 하는 모든 게 보여지면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둥둥둥둥 떠다녀서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죠. 처음에 physical touch, 신체 접촉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잡고 안고 이런 걸 좋아해요. 또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는 words of affirmation, 인정하는 말. 당신 최고야, 당신 정말 잘했어, 당신은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인정의 말, 그것이 또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3번째 사랑의 언어는 소중한 시간,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거예요. 좋은 시간, 그냥 같이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 또 대화하고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거죠. 또 선물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줬다, 우리 자식이 이런 선물을 해줬다. 우리 시니어분들 이렇게 방문하고 신방하다 보면 아유 이건 좋네요. 그래, 아유 우리 아들이 해줬어요, 우리 딸이 요번에 세탁기를 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딸이 세탁기를 해준 만큼 엄마를 생각했다, 아빠를 생각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물로도 사랑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헌신의 행동, act of service.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여보,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준비했어. 여보, 내가 당신 생각하며 이 선물을 골랐어. 그러면 그 행동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뭘로 보여진다고요? 삶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먼저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떻게 뜨거워지는가? 기도, 말씀, 찬양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오래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겁니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오래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분이 저는 기도 3분만 하면 다 하는데요. 저는 평생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믿음 없은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분 전 못 봤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왜 그렇게 헌금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되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헌금 얘기 그만하십시오. 헌금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헌금 생활 흐트러진 분은 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들이 되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실 때 그런 십수년의 그 과정들이 다 보여지고 교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또 인정이 돼서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디로 보여진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신앙의 순도를 높여라. Raise your spiritual purity by avoiding pluralism.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순수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18K, 14K, 24K 금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24K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전 이번에 알았는데.
자, 이렇게 된대요. 24K가 기준이고 24대 14, 24대 18. 그러면 24대 18 하면 18K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이기 때문에 그 18K는 75%의 금이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 그 K는 캐럿. 그러니까 24K는 24 기준에서 24래요. 그럼 100%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9.9% 순금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이 순도, 캐럿은 몇 캐럿이나 되십니까? 8K? 14K? 24K? 여러분, 신앙의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말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15절이에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영어로 lukewarm, because you are lukewarm,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입에서, 16절에 뭐래요? 토해버리고 싶다. 너무나 정말 과격한 말이지만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지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졸업예배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성지순례 다니면서 주시게 됐어요. 자, 한번 그 사진들을 몇 가지 볼 텐데 이제 좀 지형 공부를 할 거예요.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막 다녀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들은 저작권도 필요 없어요. 다 제가 찍었어요. 네. 자,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시아, City of 라오디시아. 라오디게아 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무슨 남은 돌들밖에 없나? 여러분, 저는 가서 2주 동안 돌들을 많이 봤습니다. 1000년 된 건 어린 돌이에요. 2000년 된 거, 그래도 기원전 한 300~400년 된 거야 괜찮은 돌이구나 보이는데, 여러분, 수천 년을 지낸 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가 저런 도시예요. 지금 조금 복구한 것도 있고 많이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잠깐 스탑해 주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인데, 저기 산내 언덕배기쯤에 하얀 동그란 그 하얀 언덕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라오디게아고 저 하얀 언덕이 있는 데가 히에라폴리스. 절 따라서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히에라폴리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보면 이 온천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고 발은 담가 봤어요. 발은 담가 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적인 휴양지 명소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 지금 저기에 하얀 이 산처럼 돼 있는 것이 이 온천수에서 나오는 칼슘들이 남겨져서 저렇게 하얀 산들이 되고 물이 계속해서 온천수로 뿜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온천 물을 직접 만져봤는데 한 110도가 120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졸졸졸졸 내려오는 그 물이 7마일, 8마일, 아까 딱 그 보면 언덕배기로 보이는 정도의 그 거리에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뜨거운 온천수물이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미직미직해버리고 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뜨거운 물인데도 이렇게 비린내가 살짝 납니다. 유황 냄새도 나고 약간 그 온천물이 나죠. 근데 식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더 비리겠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물이 식어지고 또 차갑든지 뜨겁든지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차갑게 먹어서 그 온천수가 미직미직할 때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비린내가 심해서. 그러니까 토해버렸던 그 물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와닿았던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의 설명이고 이제까지도 제가 알았던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틀린 건 아니고 그 말도 맞는데 가서 성서 고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같이 가신 우리 신약학 교수 우리 손상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두 번째에 더 그 지역과 영적인 기류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가까운데 골로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는 어디냐? 저기 보이시는 산맥 중에 하얀 산 보이시죠? 저기가 온천수 때문에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 눈이 아직 덮여 있어서 하얀 산이에요. 저는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꽤 더웠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조금씩 녹으면 차가운 물들이 졸졸졸졸 또 6마일 7마일 와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예요. 자, 절 보십시오. 이제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고 히에라폴리스 온천수가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차가운 눈 녹은 물들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그 물이 만나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데 뜨거웠던 온천수와 차가운 눈 녹은 물이 만나서 이 섞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이 식었기 때문에 이 물이 온천수가 식었다, 미직미직해졌다 일까? 그게 1번이에요. 2번, 이 물이 차가운 물과 만나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미지근해졌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제가 가서 보니까 뜨거운 물도 조금 지나면 다 식더라고요. 차가운 물도 조금 지나오면서 미직미직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당시 골로새가 뭘로 유명했나? 수많은 유대교, 예전의 유대교 전통 지지자들, 그리고 오리엔탈 미스티시즘, 이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골로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 그 혼합적인 종교의 물이 들어오고 또 히에라폴리스, 여기는 이제 온천수가 많이 나고 상업이 발달되고 나중에 이제 보면 너희들이 부자라 부요하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안약을 이야기하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이 나왔던, 물이 좋으면 여러분 안약이 만들어지고, 물이 좋으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또 힐링센터, 지금은 병원이 세워지면 예전에는 그런 데에 병원이 세워져서 아주 메디컬 센터로 유명했던 곳이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렇게 부유하고 막강한 재력을 갖고 산업화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염된 그들의 문명, 그것이 합쳐져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침투했기 때문에 지금 미지근해지는, 뜨거운 물에서 미지근해지는 너희들을 뱉어내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온도가 식어서가 아니라, 두 번째, 그것이 섞여진 혼합주의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고 이것도 썼고 저것도 썼고 문명도 썼고 문화도 썼고 또 발전된 그런 경제력도 썼고 우상도 썼고 하면서 들어온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뱉어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저기까지 갔다 온 보람이 있죠. 네. 제가 그거를 이 성경 고고학자와 또 우리 교수님께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나는 그냥 물이 단순히 식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제까지 많이 설교하고 또 강론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지,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유가 이단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거였는데 그 골로새가 같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흘러진 물이 합쳐져 라오디게아를 변화시키고 변식시키고 변절시켰던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라 라는 말은 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네가 예전엔 뜨거웠지 지금은 차갑지, 예전에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가져, 이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의 뜻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인 골로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순도를 지켜라, 순수성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합주의를 원합니다.
혼합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푸시합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느냐, 좀 융통성을 보여라, 다른 종교에게도 문을 열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면 누가 기독교를 좋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 자녀들, 대학생들, 지식인들을 이렇게 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해서만 나옵니다. 얘기하면 꽉 막힌 사람. 이은상 목사 저 사우스웨스턴 나왔더니 굉장히 보수적이네. 세미한 교회 남침내 교회라고 그러더니 굉장히 보수적이야.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럼 다른 종교는 다 지옥 가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국민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이해 못하신 분 있어요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저런 피켓 들고 지하철에서 저렇게 외쳐대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죄송한데 제가 젊은 목사인데도 그게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여기 반대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반대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왜 그게 맞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당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형벌받고 지옥 맞습니다. 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그렇게 못 믿어오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서 있을 용기도 없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감해져야 돼요. 그 정도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것을 떳떳하고 자신 있고 감사하게 선포하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런 종교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이슬람은요 여러분 5가지를 원합니다. 이슬람이 꼭 지켜야 하는 거, 메카를 죽기 전까지 그 메카 필그리미지를 순례해야 돼요. 그리고 compulsory giving, 그 자선을 해야 돼요. fasting, 그 라마단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음료, 뭐 어떠한 성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거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들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슬람도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더 무섭죠. 그 구원에 이르지 않고 그 자기들만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모하메트의 가르침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 안 지키면 구원 없어요. 유대교도. 또 이 불교도 뭡니까? 팔정도, 정견 바르게 본다, 정사 바르게 생각한다, 정어 바르게 말한다, 정업 바르게 행동한다, 정명 바르게 생활한다, 정근 바르게 정진한다, 정념 바르게 깨어있는다, 정정 바르게 집중한다. 이 팔정도 eightfold path를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 종교가 자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하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외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기독교에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핵심을 얘기했고 또 불교의 핵심을 얘기했죠.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 받았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하나씩. 예. 그리고 씻김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과 500명 넘게 보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절대 컴프로마이즈 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혼합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혼합주의는요 불편한 얘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동부에서 많이 그런 교수님들, 그런 학자들과 싸워봤어요. 아마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은 절 거예요. 신학적으로, 믿음적으로. 여러분,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얘기를 다 못하지만 플루러리즘, 이 혼합주의, 이것의 핵심은요 불편한 얘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을 표출하지 마라.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 또 기독교 다 그냥 너희 믿고 있는 건 믿는데, 우리가 모였을 때는 편한 얘기하자, 세계 평화 얘기하자, 인권 얘기하자. 그래서 서로 다름을 보여주지 말자.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편한 얘기만 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어떤 이들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야기하고, 불교의 스님으로서 얘기하고, 이슬람의 이마음으로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아, 우리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당신 이슬람은 그렇지요? 하는 다름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어버립니다. 혼합해버립니다. 편한 얘기만 해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다른 종교를 존중해줘라. 다른 종교를 존중해줘라. 여러분,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에서요 중국 대표가 있고, 일본 대표가 있고, 한국 대표가 있고, 미국 대표가 있고, 독일 대표가 있고, 프랑스 대표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들 다 악수하고 아주 매너 있게 외교적인 정책과 이 기술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국 대표는 누구를 대표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한국 대표는 한국을 대표해야죠. 미국 대표는 어디를 대표해야 돼요? 미국. 독일 대표는 어디 대표해야 돼요? 독일. 근데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독일 대표가 미국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미국 대표가 한국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international,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는 기독교는 기독교를 대표하고, 이슬람은 이슬람을 대표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아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유엔에서 한국 대표가 한국의 국익과 이 security, national security와 national interest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기독교 대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고요. 이걸 못하게 한다고요. 동부와 서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가셔 그 국립학교를 가보십시오. 미국의 국립학교 가봐요. 애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워워워워. 텍사스도 그럽니다. 자기가 일터에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워워워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우리 모든 차세대가, 우리 모든 세미한 교인들이 불가능한 사람들, 저 사람은 타협이 불가능하구나,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정말 예수만 아는구나, 그런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우디시아 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타협이 불가능한 기독교인이 되라. 섞은 것처럼 이래 섞였다 저래 섞였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미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라. 순도를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터키와 그리스, 이제 터키가 옛날에 소아시아고 그리스는 아텐,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간 곳이 그리스고, 이제 그 전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이 7교회 이야기도 다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러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밥 먹고 7시에 차 타서 저녁 10시, 11시, 밤 10시, 11시까지 쭉 가요.
다음에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1시, 12시에 다시 내려가서 들어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가서 자는데 시간이 아주 빡빡했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완전히 다르죠. 근데 어느 한 날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몇 분들이 이제 나가서 커피숍을 찾아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리얼 커피, 막 계속 그 봉다리 커피 마시다가 좋은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보이는 한 테이블이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커피점 안쪽에 있었고 저희는 커피점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목사님 6, 7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이들이 또 밖에 나와 버렸어요. 저희 옆에 테이블에. 이건 뭐 하나님이 너가 안 가니 내가 보내겠다 하는 정도죠. 그래서 하는데 그래, 오늘 이 교제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저들에게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먼저 가서 사진 찍자 그랬어요. 내가 코리안 파스터고 I'm from America, I'm from the United States, I'm a pastor. Can we take a picture together?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으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you do Instagram, Facebook?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기진 않았으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은 사람처럼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 페이스북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서 친구 맺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너 어디 대학교 어떻게 다니는구나. 이게 다 정보가 웬만큼 보이잖아요. 너네 둘이는 애인이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얘기하죠. 나는 기독교 목사다. I'm a pastor of Christian church. Do you have religion? 당신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터키는 99%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99%가 이슬람인 나라에서 젊은이 3명이 No, we don't have relig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re you sure?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무슬림인데 우리는 moderate 무슬림이래요. 중간쯤 되는 똑같아요. 뜨뜻미지근한 무슬림이래요. 오케이. 여러분 99% 이슬람인 국가에서 뜨뜻미지근한 무슬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창조부터 시작해서 2시간이 지나갑니다. 목사님들 몇 분 가셨어요. 절 포기해버리고 가셨어. 근데 이제 영어로 계속 해야 되니까 영어가 좀 편하신 한 분의 목사님 같이 남으셔서 끝까지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전도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무하메트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슬람들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 이슬람의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하메트의 가르침을 받지만 무하메트도 최후의 선지자지 신은 아니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전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왜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셨어야 된다. 막 설명을 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성적 논리적 접근 또 성경적 접근 이 성령의 은혜적 접근 막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2시간 안 하고 정말 이제 저도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 팀들이 막 계속 찾았습니다. 자, 내가 갈 건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할 거다. 근데 기도할 때 만약에 어떤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거기서 본인은 스탑하면 된다. 근데 괜찮으면 날 따라와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면 거의 10중 8구 입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자 오늘 라이언한테 제가 라이언이죠. 라이언한테 들은 바로 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했어요. 라이언한테 들은 바로 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라이언의 말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명도 익셉션은 없다고 합니다.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라이언이 말한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If all these things are true, I want to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제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Lord, I'm a sinner. 진짜 이제 시작한 거예요. And I know you died for us. And when we believe Jesus Christ, we are all saved. And I believe that. And He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and promised to come back again. And I want to follow you. 쭉 기도를 했어요. 다 따라서 했어요.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제 이메일 주소도 오고 가면서 가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국 이 하트 이것도 전수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3명 중간에 남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통역을 잘해줬고 옆에 2명은 커플이에요. 이 자매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막 교회에 나가서 엄청 헌신해서 믿고 저는 그럴 것까지는 믿지 않아요. 그럴 것까지는 기대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앞으로 저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연계를 하고 또 커넥션을 맺어야겠죠. 그러나 그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한번 한 것이 이날 이 커피점에서 이들을 구원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20시간 있었어도 아니 성지순례 마지막 거 다 안 하고 여기만 있다가 와더라도 전 감사한 거예요. 오면서 우리 옆에 박레이 목사님, Journey of Faith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님 신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저렇게 기도해서라도 저들이 구원받고 정말 평생 있더라도 이 구원의 고백을 믿고 하나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건 언제 시작했냐면 내가 처음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한다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했더니 저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너희들은 머드렛 무슬림이고 중간 정도 무슬림이구나 그래 God bless you, God loves you 하고 그냥 하나님 그래도 당신 사랑할 거야 뭐 너희가 믿는 알라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축복만 해주고 왔더라면 세상에서 지금 서구 사회에선 박수 쳐줄 거예요. 그래 이슬람을 존중해줬구나. 예수님만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포용력 있게 목사님이 세련되게 해주셨네. No! 그 상황에 예수님 얘기 안 했으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끝!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들도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믿었을 때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보이든지 믿든지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소개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그룹을 만났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동방정교 이 목사들이에요. 저는 동방정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봤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저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Hey, hello, hi, I'm from Texas. 그랬더니 저기 계신 분들이 한 분은 I'm from New Jersey 그러더라고요. 저 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영어가 잘 통했어요. Okay, so you're Eastern Orthodox, monk of Eastern Orthodox. So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and no one else? 그랬더니 Yes, yes.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Do you? Yes. 동방정교가 다른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이 중간이어야 돼요. 중심이어야 돼요.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꾸지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썩지 마십시오. 혼합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의 것들, 다른 종교들 그리고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 자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로마 시대의 압제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로마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지, 그들은 그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해라?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소년도 청년도 우리 이러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학교에서, 기독교 대학교는 좀 괜찮겠지만 세상 대학교에서 야 우리 파티하러 갈 건데, 마리화나 하러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No, I'm a Christian. I don't go there. Oh, you're boring. You're loser. 정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패거리에 껴주지 못할 사람.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학교가 가야죠. 학교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학교 좋은 데 보내시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좋은지, 그 학교 근처에 좋은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있는지, 그리고 되면 담임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이 계신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보내야 돼요. 그냥 좋은 학교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메말라서 그냥 언젠가 3학년 때쯤이면 그들하고 같이 마리화나 피우러 가고 파티하러 가는,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왜? 그 또래 집단에서 내가 빠져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저는 마지막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만 따르기로 했네. 한국 가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저는 이 찬양이 미국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인도 찬양입니다. 놀랍죠? 인도에 더 가로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인도의 가로 부족은 아쌈이라는 지역의 티벳과 버마 민족의 후예들, 그 소수 민족입니다. 지금도 100만 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가로족의 아쌈 지역에 녹생이라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녹생. 이 녹생이라는 한 사내는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런 토속신앙과 힌두교를 저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합니다. 결혼해서 아내도 예수를 따르게 되고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부족의 추장이 그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라는 서양신을 믿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장 그만두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 가족에 대한 모든 비판과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추장이 모든 부족 사람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봅니다. 자, 오늘이 너의 죽는 날이다.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의 두 자녀와 너의 아내를 살려주겠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녹생은 선교사님께 배운 한마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울고 오열하는 아내를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자, 네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 나를 저버려도, 세상 사람들 나 몰라도,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ll follow.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아내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생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녹생. 예수가 뭐길래 네 아들들과 아내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게 만드냐. 이제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녹생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녹생의 온 가족을 죽이고 이 추장은 너무나 큰 고민에 빠집니다. 왜 자기들의 목숨보다 예수가 중요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추장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녹생의 가족들을 죽였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추장을 따라서 이 모든 가로스족이라는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삼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 녹생의 순교와 아삼 마을의 복음화의 역사를 보고 들은 사두 선달싱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인도 선교사가 그 녹생의 고백들을 담아서 인도의 민요와 함께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양,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하며 정말 멋있어 보이는, 정말 멋진 그런 이 앰피티에터, 극장들, 예전의 극장들, 2-3만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극장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가. 근데 우리 팀은 거기에서 그렇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밑에, 그 원형극장 밑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당했던 우리 기독교 선배들의 그 목숨, 그 피가 그 바닥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네로의 그 집권하에, 로마의 그 집권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목숨을 잃고 사자밥이 되고, 그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산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할까? 왜 저렇게 세미한 교회가 예수님을 못 믿어서 안다니까? 그만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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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뒤로 하고 십자가만 앞을 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내가 경외하게 됩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